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두 말씀으로 야베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동의 한 형제가 입원을 했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열심히 책을 읽더랍니다. 막 뒤적뒤적거리면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저 친구 좀 이래 몸이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하고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책을 읽고 있나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형제는 퉁명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고 읽기도 지루하고 구성도 엉망이고 등장인물도 와 이리 많이 나와요 하면서 말이죠, 투덜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의사는 무슨 책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형제가 보고 있던 책은 다름 아닌 전화번호부 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우습죠? 허망하죠? 박순도 성도님 허망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형제를 너무 불쌍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는 아주 허망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허망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니 우리 삶이 고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을 향해 가던 그런 존재였으니까 허망한 존재였다는 말은 분명 옳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믿는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허망한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천국을 소망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손에 말이죠, 착 잡히는 책이 있죠. 그런데 전화번호부처럼 이름만 계속 나오는 책을 읽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몇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고비는 어느 성경이겠습니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하다 보면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야기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주 참 재미있고 잘 읽혀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오게 되게 되면 읽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레위기는 처음부터 제사 종류부터 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해요.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책을 듣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레위기를 끝까지 읽다가 보면은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는데 이 책들은 또 역사적인 내용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는 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성경 읽는데 진도가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역대상을 읽게 되면서 다시 시험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역대상에 보게 되면 아담 이후 이스라엘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이 한 장도 아니고 무려 9장이나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읽기 발음도 하기도 힘들어요. 보통 인내력이 아니면 이 9장을 한숨에 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역대상의 처음 9장은 인류 조상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에 지나온 역사가 인물별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이한 부분이 한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한 사람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름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짤막한 인생 이야기도 함께 첨부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9절 1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벳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벳사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벳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벳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은 야벳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슬픔, 수고, 가난, 고통,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골에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변집사님 야벳 이름 붙인다면 변고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선희 군사님은 박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박미 자매님은 박슬픔 뭐 이래 되는 거야. 이 야벳 이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야벳 이름이. 그래 이름 자체부터가 어떠냐면은 고통이요, 슬픔이요, 가난이요, 수고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야벳가 어릴 때부터 야벳의 이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고통아, 가난아, 수고야, 아이고 슬픔아 하고 이래 들렸으니 자랄 때부터 이름 들으면서 늘 우울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이름대로 야벳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야벳가 얼마만큼이나 불우했느냐 하면은 먼저 야벳은 유복자였어요. 유복자가 뭡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이 말 아닙니까? 9절을 보십시오. 야벳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벳을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닌 그의 어머니가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죠. 우리나라 풍습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어머니가 특히 여자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야벳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말이겠죠. 야벳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야벳의 인생 시작은 그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서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벳가 태어날 때 극심한 난산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야벳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9절 끝에 보면은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벳의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야벳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낳고는 그 이름을 아이고 힘들어라 니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이런 뜻인 야벳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벳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기쁨이 아닌 슬픔을 주며 태어났으며 본인도 행복이 아닌 불행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압이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야베스는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야베스 위로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옛날에는 가난한 집안일수록 아이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에? 흥부죠, 흥부. 흥부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럼에도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흥부 그 동화에 보면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 유머스러운 건데, 옷을 지어 입어줘야 되는데 하나씩 못 입으냐, 긴 천에다가 구멍만 내어서 같이 이렇게, 옛날에 이런 만화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 집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그러니 야베스 집의 경우에 가난은 기본이었을 것이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으니까 매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야말로 구박덩어리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베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 환경을 딛고 아주 훌륭하게 성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까? 여러분, 9절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형제들보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했다라는 사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귀중한 자가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존귀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하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나 아주 특별히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존귀하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는 귀중한 존재, 존귀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통계에 있는 미국의 10대 청소년 300만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꿈을 가지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너무 부담되어져서 좌절감 속에서 자포자기하여 자살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카드 빚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으로 자녀와 함께 자살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채 자녀들과 독극물을 마신 한 가장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극악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이처럼 우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는 바닥에 긴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오히려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불림을 받을 정도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불했던 야베스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난산으로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지지리도 가난했던 야베스가 이처럼 귀중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답은 바로 그가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말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야베스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고통의 터널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만큼 야베스의 기도 시간도 길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셔요. 10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 야벳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번 불러서 우물을 파게 하면 반드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우물을 파다가 어쩌냐면 파다가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물을 그렇게 잘 팔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러 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별것 아닌데?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물으러 간 사람이 더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좀 들을 수 없어요. 하니까 말해주는데 저는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고 일하지 말고 한 번 시작한 그 기도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올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꼭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 야벳도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하겠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바쁜 일들로 인해서 기도가 잠시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벳은 어떤 기도를 들었습니까? 10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가 이삭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보면은 야벳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야벳은 복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언뜻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특별하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야벳은 먼저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야벳은 복을 주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야벳은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시작하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만큼 복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벳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야벳처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겠죠? 안 좋아요? 좋죠? 한번 야벳처럼 기도해 보실래요? 네,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벳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벳은 자신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선한 일,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저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시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영토, 내 땅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번창하게 하옵소서, 더 성공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처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지경을,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이 한 지역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았으면 그 땅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한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너무 존귀하게 여겨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성도는 가진 믿음만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만큼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한 만큼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은 야베스처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대해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베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성공한 것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자신에게서 오래도록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겠죠.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 갑니다.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죠. 야베스의 기도에서 바로 그러한 겸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바탕에는 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되 복을 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야베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인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싸워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이세벨의 역습을 받아 남쪽 호렙산에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직후에 같은 장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올랐다가 처신을 잘못함으로 그 인생이 비참하게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겸손히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의 삶을 간섭해 주세요. 내 삶을 지켜봐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복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고 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번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 주위의 소식을 접해보면 참 어려운 때임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막막한 상황, 비전을 갖기가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야베스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는 믿음의 확신과 거룩한 비전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면 좋겠죠.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래는 비전적인 미래로 진행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한소망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우리도 매일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끄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와 복으로 선한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영향력 있는 우리 삶이 되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은 우리의 여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야베스